예수님께서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현 주소가 불확실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그저 막연히 그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9절에 너무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으로 모든 일을 다 끝냈다고 베케이션을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정열과 똑같은 헌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한 미래에 여전히 똑같으신 구세주시고 또한 중보자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아주 참 흥미롭고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좀 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과 10절과 11절을 읽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10절,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7절 가서 보십시다. 7절 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씀하시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다시는 열지 못하고 주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온 우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이제 그런 분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보십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때라?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이것은 테스트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환란의 시기에 트라이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것은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11절 보십시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여기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예언이 있죠. 7교회 예언인데 여러분 7교회는 옛날 그 소아시아 지방에, 다시 말해서 지금은 터키죠. 소아시아 지방에 그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 로마의 우편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7도시였습니다. 순서적으로. 참 흥미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 지방은 이제 헬라 나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일 이쪽 그 이제 코스트 지방에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 7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말이죠, 로마 사람들이 길을 만들 때 참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가면 한국의 길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저 얼마 안 있으면 또 파이고 또 망가지고 해서 또 보수하고.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에서 길을 꽤 견고하게 잘 만든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 한 100년 정도 가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몇십 년 가는 길도 별로 없고 몇 년 가면 또 보수하고 보수합니다. 그런데 옛날 로마 사람들이 만든 그 유명한 그 실크 로드, 비단길,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그 비단길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또 쭉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심지어 갈라디아 지방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중국까지 갔던 그 비단길 말입니다. 실크 로드. 참 그 유명한 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길을 만들 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만들 때 3피트 정도의 깊이를 팠어요. 파가지고 거기에 정말 큰 돌을 잔뜩 갖다 거기 채우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길을 만든 겁니다. 전부 다 노예를, 그 지방에는 사람들 전부 다 노예를 만들어서 노예로 길을 지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이제 값싼 임금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만든 길은 아주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0년 전에 만들었던 로마 사람들이 만든 그 길을 지금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든든했어요. 그런데 그 길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7교회가 나란히 있는데 그 교회에 옛날 이 사도 요한이 AD 한 98년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후 한 98년도 경에 기록할 그 당시에 7 그 교회의 형편과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기독교의 7 종류의 7 그 기관들의 교회들, 그 7 기관들의 교회들의 형편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같은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교회 형편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7 교회는 이 지구상의 역사에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아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 영적인 상태를 파헤쳐서 예언해 주신 것이 7 교회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이 계시록 3장 7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 7 교회의 형편이 현재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교회에게 전부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 교회의 형편에 있는 영적인 경험들이 모든 교회들이나 개인적인 경험들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아주 열심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지만 첫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에 있는 교회 전도사들과 목사들을 이제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이들은 현대판 서머나 교인들인 것을 제 마음껏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지금 현대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타협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이 타협은 진리의 타협을 말합니다. 버가모 같은 교회가 지금 있고 말고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와 음행하는 교회입니다. 유일한 남편인 예수님을 버리고 마귀와 짝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름은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살았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빌라델비아라는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필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에서 이제 어원을 찾지 않습니까? 필레오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 말 가운데 사랑한다는 그 동사 단어가 세 가지가 있죠.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아가파오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연인들끼리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필레오는 인간끼리 인간 사이에 오가는 친구끼리 오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오가는 그런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우애를 상징하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시대를 상징하냐면 기독교회가 한참 열을 가지고서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 선교 시대를 상징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심판받는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 여기에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는 말씀을 제가 좀 오늘 좀 강조하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내가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사야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궁중에서 보물을 두는 이 보물 창고 아니면 궁중의 중요한 방들 또 특별히 왕의 침실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열쇠하면 하나님의 왕궁을 드나들 수 있는 인간의 구원을 결정짓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무덤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때 누가 감히 그걸 막았습니까? 아무도. 마귀나 수많은 악의 군대가 그 무덤의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여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께서 한번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자 은혜 시간이 끝나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 자가 없었습니다. 한 번 주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고 한 번 주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감히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구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아무도 능히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릴 문이 있다. 내가 문을 열어두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붙여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면 이건 무엇과 관계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게 무엇과 관계 있어요? 심판과 관계 있는 어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미연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나 내 멸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기둥인데 누가 흔들거나 뽑아내지 못하게 하라 말입니다. 그런 말씀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때 열린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어떤 문이었어요? 이 열린 문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린 문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성경 자체가 성경 말씀을 풀게 해야 돼요. 자꾸 다른 데서 어떤 무슨 박사 얘기, 무슨 뭐 학자 얘기, 무슨 책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성경 이해를 풀 때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은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을 풀게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알기 위해서 4장을 가십니다. 4장에 가시면 4장 1절에 열린 문이 또 나와요. 힌트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슨 문이 그랬습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계시 가운데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무엇을 베풀었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우주 정부의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거기 천천만만 천사가 거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은밀한 가장 중요한 방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은밀한 지성소를 지금 이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이 세 개의 문이 나옵니다. 세 개의 문이. 사실은 이것은 성소에 있는 세 가지 문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걸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서 한 번 더 보고 지나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하니 그랬습니까?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보이며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성소 제도에 있어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자, 성소의 부분이 세 부분이 있죠. 성소에. 자, 죄인이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성령의 찔림을 받고서 죄책감을 가지고 용서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양을 끌고서 성소로 갑니다.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 어디입니까? 성소 뜰이죠. 두 번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거기 어디입니까? 성소죠. 그러면 또 세 번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성소 아닙니까? 그러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언약궤와 법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궤 위에 두 이제 그룹 천사가 있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시운자에서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만날 때 바로 이 시운자 위에서 법궤 위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소 제도의 부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이 스텝이 해결하시는 계단이 세 가지 계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청사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11장 19절 보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늘에 있는 무엇이 열린 겁니까? 몇 번째 문이 열린 겁니까? 지금 성소에 세 번째 문이 열린 겁니다. 세 번째 문이 열려서 그 속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슨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까?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것도 법궤입니다.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늘에 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3장과 4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늘의 세 번째 성소의 문인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제 여기 주의 날에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봅니다. 그렇죠? 계시를 보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소리 들리면서 요한아 할 때 요한이 돌아서면서 뭘 봅니까? 지금 돌아서면서 하늘에 있는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되십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왜 인자 같은 이가 그랬을까요? 요한이 이 땅에서 초라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이렇게 초췌하고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 때 예수님 참 초라했습니다.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지치시고 땀 흘리시고 어떤 데는 신음소리를 하시고 참 힘드신 초췌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다가 이제 영광의 몸을 가지신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 모습 볼 때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인 것을 알아보지만 그러나 옛날 예수님과 같지는 않는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뵐 주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까? 계시록 1장을 보니까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 금초대는 어디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야 거기에 금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두 번째, 성소의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가서 빌라델비아 6번째 교회 시대,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와서 드디어 마지막 시대, 선교 시대, 그렇죠? 전도에 열심히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드디어 무슨 문이 열리는가? 세 번째 문인 지성소의 문이 열린다고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시험한, 내가 심판할 때가 이르러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늘 성소에는 성소의 문이 세 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가 이제 우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좀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성소제도죠. 성소제도인데 성소제도에 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문하면 우리가 이렇게 밀고 닫는 이런 미닫이 문이 아니고 옛날의 문은 휘장이었습니다. 이게 성소 휘장이죠. 이것이 지상에 있던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소에 제일 처음에 양을 끌고 죄인이 들어가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이 바로 여기 성소 뜰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소의 이 바깥 벽, 이걸 outer wall, 그렇지만 이것도 세마포입니다. 9피트니까 높았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 뜰 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 첫 번째 휘장을 첫 번째 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성소 건물, 이게 원래 타버나클이죠. 이건 성소 뜰, 이게 성소 아니겠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이 휘장을 두 번째 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소를 자세하게 좀 보여준 그림이 바로 이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을 열고서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금촛대가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서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이제 중보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문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휘장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안에 바로 이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법궤가? 이 안에 있는 이 법궤가 바로 이 휘장 뒤에 이제 있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 위가 이제 시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제일 먼저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7 금초대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디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 성소에 있는 첫 번째 칸인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가서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과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는 어디예요?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디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디어 심판 사업을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소 뜰에는 아까 우리 보았지만 이 성소 뜰은 말이죠. 성소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지구상에 있는 3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직접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건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러므로 이
번제단이 있는 이 성소 뜰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지상 사역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성소 두 번째 이 성소에 들어가면, 두 번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의 보혈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역을 가지고 바로 중보의 사역을 하는데, 그 중보의 사역을 하늘 성소에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가서 주님께서 세 번째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세 번째 문을 여시고 드디어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9장을 좀 보시겠어요? 히브리 9장을 좀 보십시다. 히브리 9장 6절부터 7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일을 많이 게을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6절부터 가서 보세요. 지금 우리 8절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6절부터 가서 보십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어느 장막에 들어가?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이 첫 장막은 뭐냐면 여러분 양을 잡아 제사하는 성소 뜰에서부터 피를 가지고 첫 장막인 성소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항상 제사장이 섬기는 예를 행해요. 다시 읽읍시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어디에요? 첫 장막에, 다시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무슨 장막은? 둘째 장막은 누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몇 번씩 1차씩 들어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 둘째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죠. 왜? 여기 첫 번째 장막은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장막은 항상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하는 그런 곳이니까 성소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분향단이 있고 촛대와 떡상이 있는 성소고, 두 번째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는, 1년의 마지막 날 한 번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둘째 장막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몇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성소에서? 세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그 문은 세 번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속죄일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아까 보니까 첫 장막은 뭐라고요? 성소 뜰에서부터 첫 장막에 들어가죠. 예? 성소 뜰은 위에 장막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첫 장막 하는 것은 성소 뜰에부터 들어가는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둘째 장막은 거기서 또 문을 열고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 성소에 몇 번째 장막에? 첫 번째 장막에 있었죠. 아니 여러분들도 혼돈하십니까 지금? 혼돈하시지 않죠? 어렵지 않죠? 단순하죠? 맞습니까? 여기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장막에, 여러분 하늘에는 성소들이 없어요. 맞습니까? 하늘엔 성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번제단 위에서 죽인 양을 태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물동에서 씻고, 이것은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엔 이 성소 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역사만 있지. 그러므로 하늘에서 첫 번째 장막이 있다고 하고 또 두 번째 장막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약 한 AD 한 60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 이제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늘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슨 장막에? 첫 번째 장막의 성소에 계셨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까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언제? 마지막 시대 언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 7교회 예언 가운데 마지막 교회는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 바로 전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부터 무엇이 열렸어요? 세 번째 문이 열리고 대속죄일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시요, 성소되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영생을 위해서, 죄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기에 대한 공부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요즘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강조하는 그 가르침이 교회에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부흥과 이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말이죠.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숫소나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장래 올 참 제물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그 참 제물은 메시아 예수님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로 오시고 참 제물로 오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상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성소 제도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능과 역사를, 사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표상들이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이제부터 얘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 초점을, 왜 제가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지 이제 그 초점에 제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실제 제물이 왔을 때 지금까지 표상적으로 계속 양과 염소와 숫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이제 곧 오실 참 제물이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은, 그들이 예언을 곡해했고 참된 의로운 경험을 곡해했기 때문에 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인 빛을 따라가지 아니한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경험과 진리는 항상 점진적입니다. 빛은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빛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점진적인 광명의 빛대로 광명한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해도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그들은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 예배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유대 교회는 따라가길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의 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참 주님 구세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여전히 그들 양을 잡고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점진적인 빛에 따라서 그들이 따라가서 나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시여, 하늘의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성소 뜰에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피를 위해서 날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 이미 구원받았다. 끝이다. 난 열매가 없어도 내가 순종이 없어도 난 그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아무도 내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기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소 뜰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서 같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 땅을 향해서 시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소는 무엇하는 것이냐? 성소 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피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를 물두면서 씻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으로 용서받은 자가 이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상해대로 따라 살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험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계는 더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주님께서 이젠 그 피의 능력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어떻게 나를 승리케 하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 4장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 때를 따라 얻는 도움을 얻기 위해,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게 어디 나가라? 은혜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의롭게 된 주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성소 안으로 따라서 들어가서 매일 항상 우리에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유혹받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시련을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하고 나를 쳐서 승리하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에 보니까 그 시대에 무엇이 또 열립니까? 세 번째 문이 열리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열린 문을 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 번째 지성소의 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 살고 있는 것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저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만 있는 한 난 그저 난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악해도 난 이미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심판받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이죠,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퍼즐을 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 혼돈을 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기록책들을 많이 펴놓았다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 앞에 기록책들을 펴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록책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천만만 천사가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어떻게 줄 것이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 마찬가지죠. 히브리 9장 27절 28절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내가 앞으로 널 심판할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때는 이미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왜? 심판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퍼즐하고 혼돈해요. 참 이상하다.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심판이 뭔가? 이미 구원받고 끝났는데 십자가만 있으면 다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 혼돈하는 것입니다. 왜요? 점진적인 의의 성경의 빛대로 따라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빛은 우리를 더 광명한 빛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심판책이 펴놓여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고 내가 너희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소 안에 봉사의 부분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아가실 때마다 진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따라 나가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경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있고 비디오 카메라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전화가 있고 이 엄청난 이메일이 있는 이런 시대 말이죠. 예? 옛날처럼 말이죠. 그저 뭐 종이에 써가지고 말이죠. 6개월씩 배를 타고 가야지 편지가 전달되는 그런 시대 사는 것처럼 살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소경인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 현대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여러분 편지 써가지고 꼬깃꼬깃해서 주머니에 넣고서 배를 타고서 6개월씩 가지고 유럽에 가서 그것을 전달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현대 생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현대 생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배경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도 광명의 빛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점점 더 향상해서 이렇게 약한 우리를 나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부분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너무 거절하고 내가 보낸 종들을 쳐서 죽이고 나를 거절했으므로 보라 앞으로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바벨론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지럽고 혼잡한 이것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이것은 거룩한 자도 아니고 이것은 의로운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악한 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 진리도 있고 이방 이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류도 같이 짬뽕으로 섞여 있는 그런 섞여 있는 무리가 되어서 그들이 바벨론 된 것입니다. 그의 가증한 새들과 또는 악한 영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지만은 그 개인들과 교회가 바벨론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성소 정결 시대 살고 있습니다. 심판 시대 살고 있습니다. 성소에 쌓인 모든 죄의 기록들을 정결케 해야 할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보십시다. 대속죄일이 무엇인가? 대속죄일. 여러분 대속죄일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는 대속죄일이 왜 필요한가?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한 죄들이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소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성소제를 보면 죄인이 양을 끌고 들어가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의 죄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양에게 전가되죠. 그러면 양을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죄인인 본인이 죽입니다. 왜? 나의 죄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양을 죽입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죄인의 죄가 지금 고백한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피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세 번째 문 휘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있는 그 바닥에 7번 뿌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우리가 고백한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걸 상징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도 행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 기록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기를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누가 대신 갚고 그것이 심판된 다음에 그것을 지워서 도말해서 없애야 합니다. 그냥 슬쩍 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죄의 기록은 그냥 쓱싹 해서 없애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께서 감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와 마귀와 악한 영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내가 왜 구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회개와 그 사람의 거듭남과 그의 굴복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온 우주의 천사의 도움을 얻으신 다음에 마귀에게도 보이시고 마귀도 입을 다물게 하신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들은 반드시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기록들을 정결케 해야 돼요. 이것을 없애버려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대속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6장을 보시면 대속죄일 날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속죄일 날 내가 이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와 또한 성소들에 있는 번제단을 내가 정결케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더럽혀졌습니다. 왜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6천년 동안 많은 죄를 져서 지은 죄의 기록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늘의 불의를 더럽혀 놓았어요. 그것을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 기록을 지워서 도말시키고 정결케 해야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라는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죄의 기록을 도말하실 때 그 죄인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주님 마음대로 그것을 지우지 않습니다. 죄인의 동의가 없이 주님께서 마음대로 죄를 도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 날은 반드시 심판의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고 다시 말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속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이제 지우는 것입니다. 지우는데 그 지우는 일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좀 크게 얘기하면 성소 안에 있는 죄의 기록을 정결케 하고 없애고 더 이상 하늘의 죄의 기록이 없이 옛날처럼 죄와 반역이 더 이상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하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지우면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주 앞에 굴복하고 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또 지울 텐데 지울 필요가 뭐 있어요? 가만 놔둬야지. 또 지우면 또 썼다가 또 회개하면 또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럼 몇천 번 하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포기할 때 그 죄를 주님께서 완전히 도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일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책에서 지우실 때 그 죄가 정결케 됩니다. 하늘에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거나 죄를 포기하고 버릴 마음이 없을 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죄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든지 아니면 우리 죄가 하늘 죄책에서 지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일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심판해 나가시고 나중에 언젠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산자에 대한 심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에 있는 이제 지성소의 문을 여셨다. 이제부터 무슨 때다? 심판의 때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자처럼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은 10살짜리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막 허우적거리고 지금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지나가는 한 신사가 그것을 보고 옷을 벗어젖히고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원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 구세주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들의 나쁜 감화에 빠져서 그만 같이 은행을 털었습니다. 은행 강도가 되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보니까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 보니까 바로 10살 때 자기를 물에서 구원해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 청년이 소리 질렀습니다. 판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저를 그 물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그 판사가 그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청년이여, 내가 자네를 구원한 것은 올바로 의롭게 법을 지키며 살라고 구원해준 것이지 너를 은행을 털라고 구원해준 것이 아니야. 10년 전에 내가 너에게 구세주였지만 지금은 내 앞에 판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앞에 판사야.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의 원더풀 세이비어, 그 놀라운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실 땐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처음에 초림했을 때는 죄인을 위해 오셨지만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테이블 지금 현재 듣고 보고 계신 분들이나 오늘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런 마음 가운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중보 사업은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입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그 모든 입장에서 구원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하늘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피의 보혈을 의지하고 변호사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 자처럼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엄숙한 시대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복음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알고 싶은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재료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주님, 이 시에 우리로 하여금 광명한 진리의 빛대로 점진적으로 따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선 사람처럼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것만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 죄를 포기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오니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매일매일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지낼 수 있는지 매일매일 성령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서